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좀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진정한 성도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빚을 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을 이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하기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희생을 느꼈을 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형식에 굳힌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양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희생을 거부한다면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요한에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나누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 내가 정말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를 그냥 알겠다, 믿는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고난의 잔을 내가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주님의 모습이 제자된 모습이고요, 성도된 모습이에요.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켰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이렇게 해라. 이게 너희들 그렇지 않는다라면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공치사하시지 않으시고요. 힘들고 지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과 바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이처럼 사랑과 용서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희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이웃을 향한 마음과 눈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주님의 뜻을 묵인해버립니다. 묵살해버려요. 난 주님만 사랑하면 됐죠? 난 그것만 할래요. 저 사람들과 상종 않고 난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 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알겠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전 믿어요. 그런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습니다. 본인의 뜻이에요.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과거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신대륙의 개척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였어요. 분명한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내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가 필요해요. 지금도 무력으로 식민화했던 곳에는요, 무늬만 교회의 모습이 있지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강요에 의한 사랑은 굴종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강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억지로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굴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 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언제나 받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기만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받은 사랑을 분명히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기 원하신다면 영혼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육적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첫째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가 않아요. 이기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원리를 따져보면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 모든 걸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계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희생치 아니하고 성도인치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은 지금 주님께 빚이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는 것은 주님께 최소한의 빚을 갚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자리에서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희생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이웃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보다 큰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의 계명을 나누어 보게 되면 61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바로 365가지 있고요.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은 248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딱 분류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10계명으로 분류게 된다면 1, 2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이웃은 사랑은 없고요. 또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이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긋고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거의 저주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랬냐면 율법주의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기엔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아버린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 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적인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바리새인주의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예배 중심,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별 짓고 저 사람과 딱 선 긋고 내가 으뜸이다, 저렇게 태어나지 않게 돼서 난 감사합니다, 구별 짓고 나누는 것이 바리새인적인 정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지 나누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 분쟁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천국에 갈 수 없다.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끔씩 상담할 때 보면 무서운 말씀 많이 하세요. 정말 얘기할 때마다 바리새인적인 냄새가 날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과 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얼마나 무섭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내가 굉장히 특출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 그냥 거기가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훨씬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돈이 많은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배운 게 많은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좀 있는 것 같고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정신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오늘 오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았으면요, 정말 제대로 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과 너보다 깊이 교환해. 넌 최고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해내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목사도 벌 받고요. 분명히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이 자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혼미케 만들어서 내 말만 잘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들어가고 복음은 제대로 안 들어가고 내 말만 들어가게 만들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저도 못 가고요. 막아버리고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큰 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들, 가진 거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말고 그렇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눴어요. 왜요? 그 영혼들 귀하니까요. 예. 그 영혼 귀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십자가는 어느 불특정 소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해요. 하나님께 받은 내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못 받았으면요, 사랑 못 합니다. 우리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 받아보지 본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정말 제대로 주님께 사랑받았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예. 많은 분들께 얘기해서요, 나에게 이런 병이 내가 왜 걸렸을까? 처음에는 거기부터 시작돼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자기가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병이 들어도 단단히 걸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을 딱 대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떨어지면 딱 잘라버려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기준 세웠으면 그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느 누구라도 이유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전도할 때 뭐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이거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이거 따지고 저렇게 기준 삼아서 잘라버리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과 따진 것 없이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요, 인간의 수준과 다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내 틀에 가둬버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수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뭐 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기본 테이크죠.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면요, 손영환 목사님은 바보입니다. 아닙니까? 네, 바보 같은 짓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았잖아요. 바보죠. 이 말씀이 만약에 진리가 아닐 경우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손영환 목사님은 바보입니다. 그 사모님이, 손영환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들에게 아들 삼아주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정말 안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정말로요. 밥에다 약을 탈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긍휼이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복수하려는 그 마음은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적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죽인다. 내가 옆에서 칼을 갈고 내가 죽인다. 내가 반드시 내 보복한다. 이건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역해서 엄청난 일들 해갖고 와서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섬기는 이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이끌린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기서 사마리아에 대한 그 편견과 오랜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 미움의 감정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와 기적들 모두 사역은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품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위선입니다. 가식이고 거짓이에요.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성도인 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빚진 사람인 것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멸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시 그 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 끊어놓고 분쟁이 일었고 뻔뿌질하는 얘기, 그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화평하게. 이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그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분별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매 새벽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능력만 나오는 교회, 능력만 있는 교회, 그는요 사랑이 없는 능력만 있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완성한다는 단어는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채운다. 그래서 사랑 외에 어떤 것이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를 사랑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채움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채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의하여 채워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참 새벽에 말씀 전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참 그분 그 목회하는데 참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내가 참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도 좀 떠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또 아프신 분인가 봐요. 하나님 이양 데려가시고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마음에 회개가 오더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기도구나, 사단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기도가 다시 바뀌었답니다. 그 영혼 다시 사랑하는 걸로, 나에게 맡긴 영혼 사랑하는 걸로. 그로 인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잠잠했던 예배들이 하나하나 살아났더라고요. 안 했던 수예배, 금요예배가 살아나고요.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지 사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맞습니다. 목사도요 아파요. 긁으면요 되게 아픕니다. 목사라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때리면 똑같이 아파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항상 아침에 기도가 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 목사의 기도 맞아요. 목사니까 똑같 안 아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아프죠. 그러나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참 사랑에 대한 보상이 있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니까 보상이요. 정말 확 내 마음을 핥혀가지고요 도저히 치유가 안 될 정도로 확 핥혔던 아픈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끙끙 앓다가도 또 사랑한 또 성도한테 사랑을 받을 때는 이게 두고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교단 총회 동안 두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우신 분인데요. 근데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사진을 보셨나 봐요. 이번에 교단청에 누가 뭐 페이스를 보든 요새 공부한대요. 노인분들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은 뭐 열심히 공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올 때도 그냥 전화 온 게 아니라 보이스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다. 예, 많이 세련되셨어요. 예, 오셨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보고 싶더라고. 예, 너무 목소리 듣고 싶더라고. 사랑한다고 그만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팠던 모든 것, 있었던 것들이 싹 씻겨지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보상을 여깁니다. 아팠던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싹 씻겨지더라고요. 그런 보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신원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철저하게 주님과 못 박는 우리 인생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못을 박아야 육을 복종시킬 수가 있고요, 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사랑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서 전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강요나 연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에는 가식이나 외식이나 거짓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전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요가 아닌 자원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비가 자식들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쉬운 소리, 치든 소리 해도 빡 때리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쁘더라고요. 자식이니까요. 용서가 되고 품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아비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바치는 것, 찬양과 경배하는 일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숨 건 교회예요. 그러면요, 선교는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하면서 그 멀리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돼서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곳에서 알지 못한 얼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얼굴 보이는 게 그것이 가식과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요, 여기서부터 사랑하시고 그 사랑 그대로 갖고 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서 정말 이곳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져서 저 땅끝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힘들어서 안 가는 곳,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이곳에서부터 사랑해서, 이곳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의 가운데 사랑돼서 하나 돼서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매달려봤자 소용없이 내가 사랑하지 않은 선 그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 뿐입니다라고 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게 복 주십니다. 왜냐고요? 주님께 기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인정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뭐 하나 끊어줬다고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식이 아니고 진실하며, 사랑은 세상 끝까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갚아나가야 될 바로 빚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말아요. 이번에 많은 사람이 사역 목사님들 다 말씀 이번에 나눠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양쪽이 딱 달라져요. 이쪽 말 다르고 이쪽 말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역이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일이더라고요. 그건 목사들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아우성이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아우성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됩니다. 주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하자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증거하시고 그 기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다 하겠다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 여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뿐입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고통받는 말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불신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처 투성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듣는 모든 우리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랑은 꼭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손해보고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았더라도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저희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정말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짜가 돼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 축복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비록 첩작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반드시 창될 줄 믿습니다. 내게 받는 복이 아닐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독앗을 쏜다 할지라도 독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독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 주님의 영광을 돌리신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있으면 다시 딱 뜨겁게 달궈주시고, 내가 정말 쓰러지고 상처 가운데 있었더라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마음속에 상처를 눌러 있는 것 분명한 손해입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떨궈내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